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합니다. 우리 첫 번째는 나의 연약함과 한계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 본 동영상에서 자녀를 죽인 살인범을 향한 그 아버지의 용서 속에 이런 말이 있죠. 비록 당신은 제가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을 힘들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믿음은 바로 용서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영어로 하면 You are forgiven, sir. sir라는 단어는 선생님, 존칭입니다. 선생님, 당신은 용서받았습니다. 네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명령하신 가장 기본적인 가르침의 하나이고, 그런데 우리가 그 가장 기본적인 가르침을 믿음으로 실천하며 사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오늘 이 동영상에서 지옥에 가라고 소리치며 저주했던 그 부모님들, 그 심정을 이해 못할 사람들도 하나도 없고요, 그들의 그러한 저주가 가혹하다고 말할 사람도 별로 없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도 그런 상황을 접하게 되면 그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들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본문에서 누구든지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하루에 7번이라도 회개하거든 어떤 죄가 되었건 그것을 용서해 주어라 라고 말씀하시고, 사람이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러나 누구든지 이 소자 중에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매달고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낫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제자들은 너무너무 압박되고 위축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런 것을 순종하고 실천할 수 있을까? 우리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는 연약함이고, 우리로서는 그렇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우리의 한계를 넘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여러분, 믿음의 시작은요,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나의 연약함, 나의 무력함, 나의 한계를 깨닫고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이 제자들은 너무 어려운 일이고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었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실족이 그렇게 무서운 죄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런 명령을, 그런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까지 용서하며 살 수 있습니까? 그건 예수님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말하지도 않았어요. 사실 우리의 삶에서도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어려운 핑계와 이유들은 참 많이 존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근래에 요즘 누가 성경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요즘 시대에 누가 그렇게 캐캐 묵은 명령들, 혼전에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는 그러한 말을 누가 지금 지키며 살 수 있습니까? 젊은이들은 그렇게 얘기하곤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도 왕년에 신앙이 한참 뜨거울 때는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열애돼야 될 때 아닙니까? 이제는 나도 졸업해야 될 때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분도 있어요. 성도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말씀은 말씀일 뿐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라서 그것이 가능했던 것이시고 2000년 전이라서 그랬지, 지금 사회에서는, 세상에서는 절대로 비현실적인 일들이라고 우리에게 속삭인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매번 넘어질 수밖에 없고요, 말씀 앞에 무력하고 연약할 수밖에 없더라도 정말로 그래도 우리는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갈망이 저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고 수없이 넘어져도 내가 이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몸부림과 열망을 가지고 오늘도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는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음은 양보다 질이 중요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20장에서 주님께서 부활하시고요, 아직도 부활한 주님을 알지 못하여 문 잠그고 꽁꽁 숨어있는 제자들 한가운데 나타나시죠. 그리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당신의 부활한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나 주십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도마가 있지 않았어요. 제자들의 말을 전해 듣고 도마가 뭐라 그럽니까? 내 손가락을 그 못자락과 옆구리에 넣어보기 전에는
믿지 못하겠다. 그 말을 주님께서 들으셨겠죠. 8해 후에 도마와 제자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은요 참 단순합니다. 믿음 없는 자가 있고 믿는 자가 있고 두 종류가 있다는 것이에요. 믿음이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충분한 자가 있고 부족한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있든지 없든지. 오늘 우리 신약 본문의 5절 6절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십시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더 큰 믿음이 아니다. 더 큰 믿음도 없고 더 작은 믿음도 없다. 너희에게 나달 하나할 만한 믿음, 깨알 만한 믿음만 있어도 너희가 이 뽕나무들어 가서 호수에 뛰어들어라 하고 말할 수 있다. 너희가 말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제자들은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상당한 믿음이 있다. 그런데 지금 주님처럼 너무 어마어마한 요구를 하시니까, 그러한 요구에 부응하려고 하니까 우리의 믿음이 부족한 것이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좀 플러스해 주십시오. 믿음을 좀 더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더는 다른 대답을 하십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대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믿음은요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믿음은 물량적인 문제가 아니고, 믿음은 많고 부족한 문제가 아니라 믿음은 질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졌다라면요 그것이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라도 충분하다는 것이에요. 겨자씨 얼마나 줄 아시죠? 좁쌀보다 더 작잖아요. 그렇게 작은 것이라도 순전한 믿음, 온전한 믿음, 진실한 믿음이 이기만 하면, 없는 것이 문제지 믿음이 있기만 하면 그 믿음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역사를 행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0장에서 주님은 제자들을 둘씩 파송하십니다. 그러면서 가서 병자들을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선포하라. 그리고 얼마 뒤에 제자들이 흥분하면서 돌아와서 주님께 이렇게 보고합니다.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말씀하시죠. 내가 하늘에서 사탄이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노라. 사실 제자들은요 그러한 사역의 승리, 귀신을 쫓고 많은 권능을 행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9장에서 귀신 들린 아이 하나, 귀 먹고 말 못하게 하고 귀신이 그냥 기회만 하면 그 아이를 불과 물에 집어 던져갖고 죽이려고 하는 그 아이를 아빠가 데리고 와서 내 아이에게 귀신을 쫓아주소서. 9명의 제자, 거의 모든 제자가 다 덤벼들었는데 그들의 사역은 처절하게 실패합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방금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아주 심하게 책망하시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면 너희에게 참아야 되겠느냐. 여러분 이상하죠? 왜 처음 하는 사역도 아닌데, 제자들이 귀신을 쫓은 경험이 없었던 것도 아닌데, 왜 그 대부분의 제자가 한 아이에게 덤벼들었는데 쫓아내지 못하였을까요? 제자들은 사역 후에 집에 들어가서 조용히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서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유명한 대답을 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제자들의 착각은 뭡니까? 믿음이 이미 지난번에 사역의 경험과 경륜으로 내 안에 있다라고 착각했어요. 지난번에 귀신을 쫓아봤으니까 앞으로도 내가 계속 귀신을 쫓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도 이미 그만한 사람, 그만한 존재는 되었다라고 착각한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나에게 끊임없이 공급될 때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구사가 삼아서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이런 과거의 신앙의 이력, 영적 체험들, 여러분 대를 이어온 그런 믿음의 연륜들, 많은 성경의 지식들까지, 그것은요 믿음을 잘 담을 수 있는 그릇은 되지만 그 자체가 지금 살아서 역사되는 믿음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도 기도해야 되고,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여전히 일하시고 능력과 기적을 행하시고 이 땅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것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다면 날마다 기도하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밤마다 기도하며 하나님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밀양이란 영화가 있었지요. 밀양, 지명을 뜻하기도 하지만 또 은밀한 빛이 비친다, 그런 이중적인 의미였었는데요. 주인공을 맡은 배우는 전도연이었습니다. 극중 인물은 신혜라는 여자였어요. 이 주인공 신혜는요 남편이 교통사고로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어린 아들 하나를 데리고 남편의 고향인, 남편에 대한 미련과 여러 가지 아쉬움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는 잘 모르지만 남편의 고향으로 아이를 데리고 가서 거기서 피아노 학원을 하면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젊은 여자가 어린아이 하나 데리고 낯선 땅에 왔으니까 사람들의 시각이 불편했던가요? 그는 거기서 돈 많이 있는 여자인 행세를 합니다. 돈도 없으면서. 그래서 비싼 부동산을 물어보고 다니고 어디 땅이 없느냐라고 허세를 부리게 되죠. 그런데 그게 화근이 되어가지고요 한 남자가 그 아이를 유괴해버립니다. 왜냐하면 돈을 많이 받을 어떤 욕심 때문에. 그래서 몇 푼의 돈을 주고받았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린 아들의 싸늘한 죽음을 그 여자는 접하게 되죠. 남편은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고향까지 와갖고 몸부림치면서 사는데 하나 있는 아들까지 그렇게 처참하게 죽었어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래서 그 여자는, 신혜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는데 그때 이웃집 약국의 신실한 집사님이 교회에 함께 나가자라고 전도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신혜는 생전 처음으로 교회를 가게 됩니다. 거기서 그는요 가슴 속에 한과 응어리가 쏟아지게 되면서 오열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나름대로 특별한 은혜와 영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신혜는 계속 교회를 출석하게 되다가요 그가 처음으로 받은 은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연애하는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하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모든 것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마침내 신혜는 자기의 아들을 죽인 범인을 용서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범인에게 줄 들풀을 하나름 꺾어가지고요 그리고 교도소까지 찾아가게 되죠. 범인 앞에서 그 신혜는 그냥 사시나무처럼 떨리는 손과 발을 주체하면서 그 범인 앞에 앉아서 내가 당신을, 내 아이 죽인 당신을 용서합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고개 쳐박고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해야 할 범인의 태도일 줄 알았는데 범인의 태도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도 교도소 가서 하나님을 믿었던가 봐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미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확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요즘 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고 하나님은 나에게 천국까지 약속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영화는 여기서부터 반전이 시작됩니다. 그 말을 들은 신혜는 피가 거꾸로 쏟아지면서 급기야는 기절합니다. 그리고 깨어나서는 이렇게 붕괴하죠.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먼저 용서하실 수 있는 거냐고.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 아들을 죽인 저 남자가 저렇게 편안하게 천국까지 약속되어서 살아간다고 고백할 수 있느냐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신혜는 하나님께 반항하며 끝없는 고통의 삶이 다시 시작되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잘못한 겁니까? 뭐가 잘못된 겁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믿음은요 사실은 우리 모두가 보기에는 너무너무 어려워 보이고 쉽지 않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참 믿음, 순결한 믿음은요 사람이 주인공이 되어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야 되고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어려움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을 그 한복판에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셔야 하는 겁니다. 끊임없는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때 그 믿음은 역사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참된 믿음은 그것이 온전한 믿음으로 존재하기만 하면 사람이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뿌리까지 뽑혀서 바다에 던지우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와 위대한 역사가 바로 이 하나님의 믿음의 능력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고, 우리 안에 그러한 믿음이 정말로 우리 안에 그러한 믿음이 있는가를 다시 한번 고민해보는 이 사순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하여야 할 일을 하는 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제가 이제 올해 고3 된 아들이 하나 있는데요, 얘가 지금은 밥도 잘 먹고 좀 튼튼한데 아기 때 굉장히 뭘 잘 안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서너 살쯤 됐나요, 우유를 먹어야 되잖아요. 우유를 먹어야 뼈도 튼튼해지고 키도 크고. 근데 우유 쪼매난 거 하나 갖다 놔도 얘가 우유를 잘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먹이느라고 우리 집사람이 애를 많이 쓰다가 어느 날 애가 목이 말랐는지 제가 앞에 앉아 있는데 우유를 한 모금 벌컥 마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고 기절을 해버렸어요. 기절하는 척을 한 거죠. 그러니까 깔깔깔깔 웃더니 그걸 벌컥벌컥 다 마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 부부는 아이 앞에 앉아서 우유를 한 잔 넣고 그때마다 기절하기 시작했습니다. 애가 우유만 마시면 기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한동안 계속 기절을 하고 걔는 우유를 잘 마셨어요. 걔가 우유를 마시면서요, 걔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우유를 마시는 것이 대단한 일이구나, 엄청난 일이구나, 그러니까 저렇게 기절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사실은 뭡니까? 팩트는 뭐예요? 너는 네가 마셔야 될 것을 마시고 있는 것뿐이다. 진짜 팩트는 뭐예요? 이렇게 너를 위해서 배려하는 부모를 위해서 그 사랑에 네가 기절해야 되는 거예요. 네가 일어나서 절이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 한 번도 고맙다고 절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데이비드 리빙스턴 선교사 이야기입니다. 누구도 아프리카에 감히 선교조차 시작하지도 않았을 때 그는 아프리카에 혼자 들어갑니다. 그 당시만 해도요, 영국과 유럽에서 해안 선교라 그래가지고 해안을 따라서만 선교했어요. 왜냐하면 미개인들이요, 죽이러 오면 배 타고 도망가야 되니까요. 근데 리빙스턴은 그 시절에도 홀로 아프리카를 깊숙이 들어가고, 그리고 횡단하면서 온 아프리카를 전도하고, 그는 의사로서의, 목사로서의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서 아프리카의 성자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1973년 그가 사망했을 때 그 전도받았던 사람들은 너무너무 그에 대한 사랑과 존경이 깊어서 그의 시신을 미라로 만들었고요. 그래서 그의 시신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도달할 때까지 일설에는 한 번도 그 손에서 놓지 않고 그 토인들이 그 관을 끝까지 들고 도착했다는 그러한 얘기도 전해지죠. 그런데 정작 리빙스턴 본인은 그의 생애 말년에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주님을 위해서 희생했다느니, 수고하고 애썼다느니 라고 말을 하는데 나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다만 주님으로부터 받은 도저히 되갚을 수 없는 빚을 조금이라도 갚기 위해서 힘썼을 뿐입니다. 그것이 무슨 희생이란 말입니까? 결코 나는 희생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빚진 게 너무 많아서 그거 갚으려고 주님께 좀 수고하고 애썼을 뿐이지, 내가 뭐 대단한 거 했습니까?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로 나는 해야 할 일 중에 극히 작은 것을 한 것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굉장히 다른 시각 아닙니까? 뭔가 대단한 일을 해놓고요, 내가 겸손해야지, 내가 자랑하지 말아야지 막 몸부림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사실은 내 마음속에는 내가 대단한 걸 했지라는 교만이 가득하면서 아유 제가요 뭐 이런 가식 떠는 차원이 아니라는 것이. 오늘 신약 본문의 마지막 교훈입니다. 하루 어떤 종에 관한 일이에요. 하루 종일 밭을 갈고 양을 치고 밭에서 돌아왔어요. 돌아왔더니 주인이 수고했다, 밥 차려놨다, 그게 아니에요. 얼른 밥 준비해서 내 식탁을 차려라 그럽니다. 당연한 것처럼 식탁을 차려요. 그리고 같이 앉아서 밥 먹는 것도 아니고 옆에서 띠를 띠고 수종 들고, 그 후에도 주인이 잘했다라고 칭찬하거나 사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종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17장 10절, 우리 결론인데 함께 읽읍시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의 결국 마지막 결론은 이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신약 본문 우리 다윗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다윗이요 그렇게 본문 고백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양들을 지킬 때 사자와 곰이 와서 그 새끼들을 물어가게 되면 내가 끝까지 쫓아가서 사자의 입을 찢고 곰의 입을 찢어서 그 속에서 내가 내 양들을 구원해낼 때 하나님이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도 건져내셨은즉 이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나를 분명히 건져내어 주실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는요,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는 사자 이기고 곰 이기는 한 번이 생애 최고의 기적이에요. 근데 다윗은요, 그것이 일상이에요. 당연한 것이에요. 주님과 나는 원래 그런 관계였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나를 돕고 승리하게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저 골리앗이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 주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주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었고요. 주님은 그 다윗의 믿음에 응답하여 골리앗을 이기고 쓰러뜨리고 온 이스라엘에 임금이 되도록 그를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육에 속하여 육의 눈을 가지면요 다 내가 한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영의 눈이 열리면 내가 한 것은 없습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처음부터 내 능력도 없었고 처음부터 내가 가진 것, 내 소유도 하나도 없었던 것이 그것이 팩트예요. 모든 것은 순종하게 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므로 억지로 겸손하려고 할 필요도 없고 몸부림칠 필요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내가 하여야 할 마땅한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것이 결국은 믿음의 결론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양평동 교회 교인 모두가 종, 둘로스라고 하죠. 이 종의 진정한 종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교회에 섬긴 것이 몇 년인데 내가 몇 대 동안 이 교회를 우리 집안이 섬겼는데 헌금을 해도 그만큼 얼마나 헌금을 하고 기도를 하고 눈물을 흘려도 얼마나 기도를 했는데 내가 얼마나 많은 부서를 섬기고 얼마나 교회에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내가 해가지고 일한 부서와 교회가 어떻게 부흥된 것이 다 누구 덕인데 이게 뭡니까? 그러한 일을 다 행한 이후에라도 고백해야 될 것이 무엇이에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한 것뿐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좀 고백해 봅시다. 또 특별히 가족이 앉았다면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도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겠어요? 내가 니들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당신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고 살았는데, 우리가 엄마 아버지에게 얼마나 잘해드렸는데. 왜 너무 적나라합니까? 뭐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굴뚝처럼 나올 때도 당연히 해야 될 것을 한 것뿐입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가 얼만큼인데요. 할렐루야. 갈등하시지 마시고. 마지막 얘기 안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신방을 하면서요, 한 권사님에게 들은 얘기인데요, 수십 년 전에 양평동에 시집 와가지고 친정은 안 믿는 집안이었대요. 그래서 믿는 집안에 시집을 왔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큰 은혜죠. 양평동 교회, 양평동 와서 시집 잘 와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믿는 집안인데 너무 시집살이가 힘들더래요. 참 이것은 슬픈 일입니다. 특별히 남편이 그렇게 무정하더래요. 한 번은 유산을 하고 사흘을 피를 흘리면서 방바닥을 뒹구는데요, 남편이 병원을 데려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다가 죽겠다고 병원 좀 데려가라고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오늘 토요일인데 어디를 데려가냐고 막. 그래갖고 오히려 윽박질러갖고 남편 무서워갖고 이불에 얼굴을 파묻고 사흘을 그렇게 이불 속에서 울었다는 거예요. 사람이요, 돈을 계속 못 버니까요, 돈 못 벌 때는 못 벌어서 안 갖다 주다가 나중에 돈을 버니까 버는데도 안 갖다 주더래. 다 노름해버리고 다 탕진해버리고
그러고 한 번은 노름을 하고 와서 그냥 다 읽고 누워서 자는 것도 모르고 전화가 왔길래 전화 왔다고 바꿔줬더니 노름판에서 전화가 왔는가. 끊고 나더니 화가 나서 막 얼마나 좁혔는지 그때부터 골이 흔들려갖고 그냥 거의 평생을 고생을 했다는 거예요. 사람이요, 돈 못 벌 때도 그랬더니 돈 벌고 나더니 임금님처럼 된 것처럼 생각하고 임금님처럼 굴기 시작하고, 아이들은 배가 고파서 먹을 게 없으니까요, 하다가 친정에 전화를 했더니 친정은 사정도 모른 채 너 시집 간 데는 양평동 여기보다 더 부자고, 그리고 주위에 다 친척들이 있는 거 아는데 죽어도 그 집 귀신이 돼야지 왜 친정한테 그러냐. 그러니까 또 서러워가지고 의지할 건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아무도 친정도 날 돕지 않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렇게 기도하는데 예수님이요, 친히 형상으로 나타나셔갖고 빙긋이 웃으면서 얘기하시더래요. 네가 아직도 사람을 의지하고 있구나.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것 하나 붙잡았답니다. 그래서 평생 사람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자. 그러니까 미운 것도 덜하고 서러운 것도 덜하고, 참 오랜 세월 죽지 못해서 헤어져도 세상 같았으면 12번은 더 헤어지고 수백 번은 더 헤어져야 될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였더니 하나님이 결정적일 때마다 나타나셔서 또 예수님이 위로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오르만져 주시고. 그래서 저도 듣다 보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남편이 누군가 그랬더니 돌아가셨어요. 제가 장례까지 잘 치러드린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승리하셨습니다. 정말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런 얘기 하신다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 별거 아닙니다.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해라. 얼마나 심플한 믿음입니까? 그거 붙잡고요, 죽을 환경과 고통 속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한 것이에요. 남편 천국 보내드리고 승리한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믿음은요, 화려할 필요도 없고 복잡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일부터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되는데요, 이번 주제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특별히 사도신경 강해로 우리 한 달간을 특세를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사도신경은 2000년간 교회를 지킨 진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고백했지만 사도신경은 특별한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가장 평범하고 보통적인 그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사 사람이 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하나하나가 나에게 진실된 믿음으로 다시 다가오기 시작하고 순전한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되기 시작하면요, 다른 화려한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것이 아니라 그 믿음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지금까지 우리가 뽑아서 처리할 수 없었던 산을 옮기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되고, 또 그것을 지나 결국은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여야 할 것을 한 것뿐입니다. 하나님과 가장 특별한 만남과 교감이 가장 일상이 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꼭 부탁드리고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안에 식어진 믿음의 갈망이 있습니까? 어느새 잃어버린 믿음의 열정이 있습니까? 이제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아무리 현실이 어렵고 힘들고 불가능해 보여도 이 고백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참된 믿음, 정금 같은 믿음을 허락하셔서 겨자씨 하늘 같은 믿음 속에서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것을 뿌리 뽑혀 바다에 던지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일하심으로 교만할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하여야 할 것을 한 것뿐이라, 그 믿음의 본질을 항상 부여잡고 살아가는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